수기 소의 하야 시연 수명의 수단 부동호대 이열의 신은 무유정강가. 수기 소의 하야 그 어당한 바를 마땅한 데를 따라서 시현 수명 수명의 열의 수명의 길고 짧고 장수하고 그래 단명한 걸 갖지 아니하지만은 이 열의 신은 그러나 열의 신은 무유정감이라. 때로는 부처님이 뭐 짧을 때도 있고 길 때도 있지만은 부처님이 그런 것이 아니라 중생의 수준에 맞춰서 그렇다. 부처님의 여기서 무유정감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신체 체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의 그 모양을 얘기하자면은 대자 대비의 항아사 무루성 공덕, 완벽한 성품의 공덕을 간직하고 있다. 그건 부처님의 상대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부정불감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체대를 얘기하는 거죠. 체대라고 하는 게 허공이 아무리 보태봤자 허공이고 빼봤자 허공이고 허공 같은 데서 보태고 뺄 게 없다. 본체는 정감하지 않지만 그러나 없는 와중에서 대자 대비가 있다. 그 대자 대비가 나타날 때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중생의 수준에 따라서 용대, 작용으로 나타날 때는 수준이 낮은 사람 입장에서는 응신으로 나타나고 좀 거칠 모양으로 나타나고 수준이 좀 높은 사람 입장에서는 보신으로 나타나고 수준이 부처님이 가깝게 실제 진리로 들어간 사람 입장에서는 법신으로 나타난다. 이래 나왔죠. 법신, 보신, 화신으로 이렇게 볼 때. 제일 낮은 수준으로 보는 것은 자기 업식 따라 보는 것을 응신이라, 분별심으로 보는 것은 응신이라고. 분별심이 끊어져서 무분별심으로 타고든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마탄 농사를 지었으니까 그마탄 가보를 받게 되는 보신의 입장에서 부처님을 바라보고 완전히 이제 깨달음에 개합해서 구경열반이 된 입장에서는 법신으로서 법신 무적이라 법신 무상으로서 부처님을 볼 수 있다. 그때는 본다는 게 아니고 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놨죠. 원효스님께서는. 이거는 본다고 하는 것이 말인즉시 본다고 하는 것이지 안다고 하는 것이다. 이래놨어요. 일체 세계 정심 중생의 보리기 중에 영무불현가 일체 세계 모든 세계의 정심 중생 정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아시겠지만은 이게 실제 이지입니다. 실제 이지. 청정한 정심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도에 이제 바로 들어가는 그 첫 발자국을 우리가 정심지라 하고 한이지라 하죠. 원효스님은 그걸 정심지라 하죠. 그 다음 단계를 이제 2지부터 6지까지를 구계지라 하잖아요. 이 정심지를 타고 들어간 상태, 이 분별심이 온이 개공한 상태를 정심중생이라 합니다. 일체 세계의 정심중생의 보리기 중에 일반 중생은 보리의 그릇이 없지요. 보리 그릇이 이제 안 되고 여기서 정심중생쯤 돼야 한이지 이제 오늘 여기 나오는 내용하고도 똑같습니다. 이 내용을 십지품에서 좀 알고 있으면은 지금 열애출연품의 내용이 굉장히 쉽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모든 세계의 마음이 깨끗한 중생의 보리그릇에서는 그 입법계품에는 뭐라 해놨습니까? 비기곤이라. 그 그릇이 아니다. 뭐 용광로 같은데 뜨거운 데다가 플라스틱 그릇 갖다 받쳐놔봤자 녹아보가 안 되니까 정심지가 안 된 사람들은 일단 하음이 이제 안 들어온다.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모든 그림자가 다 나타난다. 마음의 바다가 맑고 망념이 도적이라. 그 청량국사는 그렇게 해석했어요. 망념 도적이라. 망념이 모두 다 꺼져버린 상태를 정심이라 그래 놨어요. 그때는 적진견불이라. 그때 바로 진실로 정견불이라. 부처님을 볼 수 있다. 청량국사는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신 바가 있죠. 그 대목에서 일체 중생이 유첨대자는 개위 열애가 유현나전이라 하나니 모든 중생으로서 열애를 대하는 이는 모두 오직 자기 앞에만 부처님께서 계신다고 한다. 유현아전이라.
숙기 심나가야 이위 설법하며 숙이 지위하야 영덕해탈하며 수소응하하야 영견불신호대 이열의 신은 무유분별하며 무유희론하며 소작이기 개덕구경이니라. 숙이 심략하야 그 심략 마음에 좋아하는 바를 따라서 이 위설법이라. 그 좋아하는 걸 따라서 설법을 하고 숙이 지위하야 그 수준에 그 깨달음 정도의 말을 따라올 정도의 능력에 따라 가지고 지위에 깨달은 지위에 따라서 그들로 하여금 각각 단계별로 해탈하게 한다. 수소응하라 응하할 만한 교화를 받을 만한 이를 따라서 영견불신호대 뭐하게 한다. 부처님의 몸을 보게 하지만은 하되 그러나 열의 신은 무유분별이라. 열의 몸은 분별도 없으며 무유희론이라. 부질없는 말도 없다. 소작이익이 개덕구경이라. 부처님의 이익은 오직 완전한 것만 부처님의 불사다. 개덕구경이라. 완전히 퍼펙트한 것만. 예. 불자야 시위 열의 신은 제육상이니 제보살 마하사리 영여시견이니라. 불자야 이것이 부처님 열의 몸의 제6번째 모양이다. 제6상이다. 제보살 마살이 모든 보살 마살이 응당이 마땅히 여시견이라. 이와 같이 보아야 하느니라. 뭐 얘기인즉슨 하자면은 우리가 이제 문수보살이나 보현보살을 이런 데서 이제 비유해서 비로자나 부처님은 이 흑운 같아 가지고 안 보인다. 안 보이는데 여하튼 인연 따라서 나타나서 불교를 가설과 불가설이 있죠. 가설로 하자면은 그 말로 하자면은 의언진이라. 말을 의지해서 말하자면은 우리가 이제 부처님을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여기 부처님 몸을 말을 떠나서 불가설로 얘기하자면은 비로자나 부처님이라 하면은 가설로 하자면은 문수보현이 부처님의 모습이 되는데 문수보살은 우리가 숨 쉬는 것 같고 이게 심장이 뛰어서 맥박이 뛰는 것 같고 이 피가 도는 것 같다고 하면은 보현보살의 입장에서는 흔히 이제 문수는 눈이라 그러고 보현은 발이라 하지만 문수보살은 이제 안쪽으로 이치가 심장이 벌떡벌떡 뛰고 있고 숨이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생명이 살아있는 것 같다 하면 거기서 바깥으로 현실적으로 만행무궁이라. 만행이 바라밀행이 실제적으로 손발로 행해지는 것은 그 가족의 모습은 보현보살로 이렇게 다 나타나죠. 그게 보현보살로 나타나기 때문에 안에 숨이 벌떡거리고 맥박이 뛰는 거나 바깥에 얼굴이 푸르락 해가지고 뭐 손이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거나 생명체가 이제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모양 없는 비로자나가 문수보현을 통해서 바깥으로 구행된다. 이것은 이제 하함에서는 청양국서는 흔히 이제 삼성의 원흉이다. 그게 어디 있느냐? 당장 현재는 일념 속에서 여기서 찾아야 된다. 이 일념을 놓쳐버리고 나면 현재는 일념 외에는 다른 건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보하는 비진이요, 법신만이 이제 오직 보아비진 요망년 법신청정 강무빈 법신청정이 이제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열애선인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하는. 그럼 7번째 대목 들어가겠습니다. 지루하죠? 표정이 하나도 없고 뭐 그냥 잡아먹을 듯이 그래 앉아 계신데. 예? 누가 그러냐? 재미동포. 좀 웃어가면서 서서히 합시다. 어른 선생님 안 계시고 좀 이러고 아니면은 좀 이따 다음 시간에는 산통 뽑아 여러분들 중에 한 분 뽑아가지고 대신 강의하실 겁니다. 그게 제일 합리적이죠. 예. 그래 다음 시간에는 다음 달에 누구 한 분 뽑아서 합시다. 그러면 예? 아니 저 혼자 책임질 수 없어요. 그렇게.
아니면 좀 웃어주든지 그래 해야 되는데 피드백이 전혀 없고 리액션이 없고 제가 요새 일주일마다 한 번씩 그 우문사에 가면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대학원생들하고 이제 그 같이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하원경을 하잖아요. 이렇게 푹 사과가 있지 않습니다. 없는 얘기 안 해도 안기만 해도 까르르 웃고 꽃이 피는 게 아니고 사람 꽃이 공부는 이렇게 골치 아프게 하는 거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 이래도 하원경 모르고 저렇게 하원경 모르고 저는 어른 선생님하고도 말씀했지만 하원경은 뭐 강의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까 그냥 혼자서 저는 읽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할 수 없이 오늘 총대를 매야 되고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몇 마디 떠들어야 되니까 하는 것이 뭘 알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쭉 읽으면 그냥 울림이 있고 그러니까 큰 종을 치려면 홍종을 치려면 큰 채를 해 두드려야지 깽가리 그거 가지고 두드려봤자 종소리가 나도 안 하고 또 깽가리 치는데 큰 종 그걸 갖다 쳐보면 깽가리 박살 나잖아요. 그러니까 큰 북을 칠 때는 큰 채를 들고 작은 걸 칠 때는 작은 걸 쳐야 되는데 어른 선생님 계실 때는 그런 엄숙하게 계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끼리 할 때는 할애비하고 제사 모실 때는 엄숙하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동네 친구들끼리 이렇게 내지는 우리끼리 이렇게 놀 때는 재밌게 놀아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선배 선생님들이 많이 계십니다만 공부하는 것에도 이 시간에 억울해 죽겠는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심각하게 앉아있으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자, 좀 털고 갑시다. 7번째 이제 지금 우리가 하는 대목은 뭔데 어느 대목인지 아시죠? 부처님의 몸은 이러하다. 그러니까 얘기는 다 끝났습니다. 첫 번째 대목에서 다 끝났는데 이해가 안 되니까 이제 이렇게 자비롭게 해서 10꼭지씩 이렇게 묶어 놓은 겁니다. 부차 불자야 비여 삼천대천세계 대범천항이 소방편으로 대천세계의 보현귀신이거든. 또 불자여 비요컨대 삼천대천세계 대범천왕이 저 삼천대천세계 범천왕이 이 소방편을 조그만 방편으로서 방편으로 일불로 대천세계의 몸을 이렇게 쭉 나타내는데 일체 중생이 개견 범왕이 현재 이전호대이 자 범왕은 역불분신하며 무종종신 인달하야 일체 중생이 모두 다 개견 보았다. 범왕께서 범왕이 현재 기전이라 현재 자기 앞에 현재 자기 앞에 있는 줄로 이렇게 모두 다 보는데 그러나 차 범왕은 이 범왕께서는 역불분신이라 몸을 한 번도 쪼갠 적이 없다. 무종종신이라 또 갖가지 몸도 없다. 뭐 우리가 이제 흔히 잘 아시다시피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뭐 빨간 것도 노란 것도 다 봤는데 빨간 옷 파란번 무지개 색깔을 봤는데 꿈속에는 사실 한 색깔도 없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우리가 편하죠. 꿈속에서 무거운 것도 들어보고 가벼운 것도 들어보고 똥도 밟고 금도 주웠는데 실제적으로 경중도 없고 곱고 추한 것도 없었다. 그러니까 중생이 보는 것은 분별심으로 봤지만은 범왕이 했는 것은 작은 방편으로 중생에 맞춰서 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예를 들어 여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부처님은 무심하게 보응신이라. 부처님은 아무 의미 없이 그러니까 내가 꿈속에서 부처님을 봤다. 부처님이 꿈속에서 오직 하면 내가 네 꿈에 안 갔다 하잖아요. 저도 그렇고 밤에 어제 스님 꿈 꿨는데 난 네 꿈에 안 갔다 하고 그렇게 얘기하듯이 부처님을 꾸는 것도 자기가 꾼 것이고 그 뭐 마구니를 부르는 것도 악마를 부르는 것도 자기가 부른 것이고 좀 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나누지 않으면서 두루 한 거, 이런 것은 이제 부처님의 몸에 비유해서 얘기를 하죠. 요즘 같으면 너무 편하죠. KBS 방송국에서 아나운서가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집집마다 텔레비 켜는 집마다 다 갔는데 어떤 집에는 크게 가고 어떤 집에는 작게 가고 어떤 집에는 요 휴대폰처럼 쪼매나게 갔다. 왜 그래요? 각자 가진 기기에 따라서 크게도 나타나고 작게 나타나고 그 LG 텔레비 가진 데는 그러니까 어떤 중생은 또 재수 없어가지고 흑백 텔레비를 가지고 있어 아무리 칼라 보고 싶어도 지가 가진 게 흑백뿐이라서 흑백밖에 볼 수가 없는데 KBS는 송출할 때는 흑백이
아니죠, 그죠? 예. 그래서 그림자는 메아리는 크고 작아질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본래 것은 없기 때문에 크고 작아질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게 부처님의 몸이라고 하는 건 일심이라는데 딱 기대놓고 일심은 무심이고 무상이고 무념이고 그죠? 한 모양도 없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나오는 것 같아요. 결론은 뭡니까? 우리 범행품에 보다시피 불신은 본래 없다. 이 기준을 두고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불신은 본래 없다. 불자야 재불열에도 역부여시하야 무유분별하며 무유희련하며 역불분신하며 무종종신이여 불자여 재불열에께서도 역부여시라 또한 이와 같아서 무유분별이라 분별심도 없고 무유희론이라. 그렇게 하강경 같은 거는 희론이 없죠. 부처님 말씀은 굉장히 우리가 진중하게 받아들여야 되죠. 그래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지만 혼자서 강경하고 글을 읽을 때는 더 이제 울림이 있죠, 사실은. 그리고 뭐 책을 놓고도 이렇게 곰곰이 이렇게 앉아보면 더 하고 또한 몸을 나누지도 않고 또 갖가지 몸도 없다. 무종종 한 몸도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한 몸도 없죠. 그 보리수 아래를 떠나지 않고 어디에 올라갑니까? 수미정상으로 올라가시고 도리천을 올라가시고 또 보리수 아래를 떠나지 않으시고 도리천 야마천까지 가시고 보리수 아래를 떠나지 않으시고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까지 가시고 보리수 아래를 떠나지 않고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타자재천까지 가시고 보리수 아래를 떠나지 않으시고 그 보강명제는 이렇게 3번 설법했다 그래요. 그런데 통현장자께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3번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3번 그런 거 없다. 본래 그 자리에서 통째로 다 설해가지고 나누자 하니까 7처9회가 된 것이지. 다 어디다? 보리수 아래. 그 자리가 그 자리다. 7처9회는 중생의 수준에 따라서 7처9회가 있을 뿐이지 부처님 입장에서는 늘 어디에 계세요? 보리수 아래 그 자리에 있다. 여러분 좀 답이 됐습니까? 통인장자의 아주 통쾌한 해석이죠. 그런 대목도 이렇게 보면. 그분들이 그런 거 안 해놨으면 우리는 막 시급하죠. 예. 눈이 빠지도록 백내장 수술해가면서도 안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전등 제대조사가 너무 고맙게 해놓고 여기 이런 분들이 정엄스님 같은 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연구해 놓으면은 우리가 힘을 많이 들죠. 이렇게 좀 내용이 어려우실 겁니다. 조금 더 깊이 보시고 싶은 분들은 일본 책 제가 이거 선생님 거 몇 권 가지고 있거든요. 드릴게요. 일본어 보시려 하는 분들은. 그건 더 잘 돼가 있습니다. 이거보다가. 요 한국 번역이 스님 좀 힘들어서 좀 못하셨다 그러더라고. 스님도 일본말을 더 잘하시는가 봐요. 자, 그 다음 대목 가겠습니다. 이 수일체 중생 심약하야 시연기신오대여 부장념 주장념 현 약간신이라. 약간 여러 다소간에 일체 중생의 조화함을 따라서 부처님이 몸이 없는데 왜 몸을 나타내느냐. 수일체 중생 심약하야. 일체 중생의 마음에 좋아하는 바를 따라서 이런 걸 하암경에서 전체 줄거리를 요약해 놓은 것이 어디입니까? 제일 뒤에 보현 행원품 중에서 제 9번째가 뭐죠? 항순 중생이다. 중생의 좋아함을 따라서 이게 뭐 하암경의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중생의 좋아함을 따라서 몸을 나타내 보입니다. 시연 기신 호대 역 또한 부장념 생각을 짓지 않는다. 내가 여러 몸을 나타낸다. 약간신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을 현 약간신이라는 생각을 종종신을 약간 종종 그 약간신을 나타낸다는 것을 다소간의 몸을 나타낸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 부처님은 무심이시니까. 무념이 부처님이시니까. 그렇죠? 불자야 시위 열애신제 칠상이니 제보살 마하사리 어흥여시견이라. 불자야 이것이 열애의 부처님의 열애신의 제7상 7번째 모양이니 보살 마하살들은
땅이 여시견이라 이와 같이 볼지니라. 그 다음에 8번째 가겠습니다. 8번째 의왕의 선지중약이라. 그 치료 잘하는 의사가 여러 가지 약을 잘한다. 의사는 여러 가지 약을 잘한다. 의왕이 여기서는 이제 의사가 남 치료 잘하는 의사도 이제 한계가 있어가지고 새 불가능이요 인불가대라. 세월을 늘릴 수 없고 사람은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이제 돌아가셔야 돼요. 그 부처님께서 돌아가시는데 부처님 돌아가셨다고 우리가 믿고 싶지 않으니까 나무 영산 불멸 학수상 학수에서 분명히 돌아가셨는데 영원히 영추상에도 안 돌아가셨다. 영산 불멸이라 하잖아요. 그 열의 신이 요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처님 이게 몸에 발라놓은 약을 막 뜯어먹고 있다고 이렇게 하안경에서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안경 같은 거 부처님 남겨놓으신 교법을 부처님 약에 비유한 거죠. 부차 불자야 비여 의왕이 선지중약가 급제주론하야 연부제중의 제소유약을 용무부지하며 의사는 부차 또다시 불자야 비여 의왕이 비유하건대 어떤 의왕 의사 중에서도 대빵 의사 잘 치라는 명의가 선지 잘한다. 여러 가지 약가 중약가 여러 가지 약가 급제주론이라 여러 가지 주문을 잘한다. 부적도 잘 쓰고 막 약 치료를 잘했는가 봐요. 연부제 중에 제 소유약을 있는 모든 양을 용 써가지고 무부진이라 쓰지 않는 것이 없었다. 약이란 약은 뭐 개똥까지 해가지고 다 썼던가 봐요. 부의 숙세 재해성근역가 대명주력으로 위 방평고로 중생견자가 병우불류하던 또 부 이 숙세의 전세에 지난 세상에 모든 성근을 힘과 대명 주력으로서 밝은 주문의 힘으로서 지혜를 열심히 닦아서 그래서 위 방편고로 방편을 삼은 까닭으로 중생이 보는 자가 병이 모두 다 낫지 아니함이 없었다. 모든 병이 다 쾌차했다. 그래서 나홍스님의 아침 발언문이 뭡니까? 견하형자 득해탈 문화명자 면삼도 하은경 입법개품에 그 대목이 그대로 나오죠. 그래서 피대의왕이 지명종 명장종하고 작시염원호대 저 큰 의사가 피대의왕이 저 명의가 알으셨다. 명이 당신 목숨이 이제 장차 명장종이라 장차 아이고 내가 이제 꼴까닥 하겠구나 하는 걸 아시고 작시 염원이다. 이와 같이 염원이란 말이 이제 경전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생각 깊은 사람들은 염원을 하죠. 바깥으로 외언을 하지 않죠. 바깥으로 입을 내는 사람들은 좀 하수들이나 내가지고 시기지. 부처님도 중생들이 염원하는 거 속으로 생각하는 걸 알고는 그냥 다 알아서 해주시잖아요. 부탁해가지고 손발이 딸도록 부탁해가지고 나 좀 도와주세요 할 때 그거는 선지식 아니잖아요. 선지식은 척 보면 알아야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여기도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중생들의 마음을 다 알고 혼자 생각하기를 아하 명종의 일체 중생이 무소호니 아금응 이현 방편이라 내가 죽은 뒤에 모든 중생이 의지할 데가 없으니 아이고 내 죽으면 끝일 건데 이만큼 죽은 뒤에도 중생을 생각하는 자비심이 그 이제 DNA랄까 그 아래아식이 흘러서 이제 우리한테 온 것 같아요. 이 하암경까지 이 하암경을 그 사막을 그때 뭐 KTX도 없고 비행기도 없고 했을 때 짊어지고 이고 해가지고 우리한테 보여주려고 몇천 년 전에 이 땅을 건너온 것 같아요. 하암경 소초에 보면 그래 나오죠. 문수보살이 결집하시고
문수보살과 안한존자가 하안경을 결집해서 용궁에 안치를 했는데 용수보살이 가서 그 하안경을 상본, 중본, 대본을 보고 짊어지고 다 외워가지고 나와가지고 하본 48품을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에게 전했는데 우리에게 지금 남은 거는 9품은 누락되고 39품 4만 5천 개송이 남아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용수보살이 들고 나온 걸 가지고 불타발타라 스님이 목숨을 걸고 번역을 하고 또 그 뒤에 실찬한타가 번역하고 청량이나 통연장자나 뭐 현수법장의 원효의상까지 해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 그 공덕이 말씀으로 다 할 수 없다. 하안경 그 현담 제7권에 보면 그 대목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현담 7권에 보면 그 대목 보면 이제 막 이게 하안경 공부하는 사람들 잠시 읽던 책을 멈추고 뭐 책을 듣고 가만히 있는 거죠. 야, 역대전등 제대조사가 쎄 빠지게 고생했구나. 완전히 막 위법망구라고 생각해보면 뭐 밥이나 제대로 자시고 그거 들고 오겠어요. 그 대학볕에 신발이나 뭐 나이키 신발도 없었을 거야. 집신 같은 맨발로 옷이나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이거 지고 해가지고 그렇게 우리에게 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하안경을 번역하실 때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니까 80권 하안경 볼 때 뭐 법상종 유식이든지 중간이든지 선종이든지 율종이든 함종, 천태종 할 것 없이 큰 스님들이 다 달라붙어 막나하고 우리 그 신라 원척 스님도 80 하안경 번역하실 때 1년 동안 참여하셨다가 번역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청량국사 그 하암경 약책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약책에. 60권 마무리 질 때도 그렇고 80권 할 때도 요새는 뭐 혼자서 뒷방 번역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어른 스님은 온 나라에서 다 모여가지고 이게 보배 덩어리인지 알았던 거죠. 요즘 이 지식적으로 뭐 박사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 야 이거는 정말 이게 인류를 구할 수 있는 정신적인 그 뭐 핵무기보다 더 아껴야 되는 굉장히 아주 그 국가적인 이게 국력을 여기서 길러야 된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안경 번역하실 때 보니까 야 어떻게 해서 선종의 대선사도 참여하시고 그 현장법사 제자들 그 법상종 유식종에도 참여하시고 천태종도 참여하고 뭐 그런 거 보면서 요새는 뭐 이렇게 뭐 여기서 이렇게 여러 그 성속을 막론하고 문수강당에서 어른 선생님께서 공부하시는 이렇게 가르치시는 모습을 이렇게 볼 때 저는 그 대목을 읽어놔서 그런지 제대로 된 하안강당이 있구나 하는 다행스러운 게 느껴지죠. 자, 그 다음 대목하고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시시 의왕이 합약 도신하며 명주역지하야 금기종후에 신 불분산하며 분리불고하며 위의 시청이 여본무별하며 범소요치가 실득 제차인달하야. 시시 이때에 의왕이 그 명의가 함약 도신이라 약을 만들어 가지고 조합해 만들어 가지고 도신이라 자기 온몸에 다 발라 가지고 스스로 미라가 돼버린가 봐요. 와이고 명주력지하야 밝은 주문의 힘으로 부지해 가지고 금기 종후에 지금도 그가 죽은 후에 신불불산하야 그 영산불멸이 이런 데서 나오지 않겠어요, 그죠? 몸이 흩어지지 않고 몸이 시들지도 않고 불고라 마르지도 않고 위시청이 행동이라 보고 들음이 여본무별이라 본래 살아있을 때와 똑같아 가지고 범소 요치가 무릎 병을 치료하자면은 모두 다 실득해차라 모두 다 사람들이 치료가 다 나았다. 불자야 열애응정 등강 무상의 왕도 역부여시하야 불자야 열애 부처님 응공 정등각 인 상 무상 의왕이라 가장 높은 의왕께서도 역부여시라 또한 이와 같아서 무량 백천억 나유타급에 한량없는 무량한 백천억 나유타급에 진치범약하여 법의 약을 진치하여 잘 볶아가지고 달여가지고 약을 다 다스려가지고 이득 성취하며 모두 다 성취하였나니라. 그래서 해인사 그 일주문에 가면 주련이 있죠. 극만세의 장금이요 역천급이 불고라. 부처님의 몸은 어떠냐?
긍만세의 장금이라. 만세를 흘러가더라도 늘 오늘 현재와 같고, 부처님의 몸은 어떠냐? 역천급이 불구하라. 천급이 지나더라도 중고품이 안 된다. 부처님의 몸은 유통기한이 없다. 일어났죠. 유통기한 없는 걸 변질 안 되는 걸 허공이죠. 허공. 수학 일체 방편 성교하야 대명주력이 개도피한 하사 선능 제멸 일체 중생의 재번뇌병하고 수학 일체 방편 성교하야 수학해야 선능이 되죠. 뒤에 밑에는 선능. 열심히 보고 닦아야 나중에 솜씨를 얻어서 프로페셔널이 되는 게 선능이죠. 그렇게 청양고사는 그런 걸 하나하나 다 찝어놨습니다. 수학은 어떠다, 선능은 무엇이다 이렇게. 모든 방편의 성교와 크고 밝은 주문을 닦아 배움 힘이 도 개도피 아니라 모두 저 언덕에 이르며 선능 제멸 일체 중생의 모든 번뇌병을 다 소멸시킨다. 급주 수명하야 경무량거 호대 기신 청정하야 무유사려하고 무유동용하야 일체불사를 미상휴식이 얻은 중생 견자가 제 번뇌병이 실덕 소멸이니라. 급주 수명하야 경무량거 호대 목숨도 한량없는 것까지 무량겁도록 살고 기신이 청정하여 그 몸이 청정하여 무유사려하고 생각함도 없고 근심걱정도 없고 무유동용하며 움직이고 작용하는 것도 없고 일체불사를 모든 불사를 미상휴식이라 일찍이 쉬지 아니하였거든. 그런데 중생 견자가 그를 보는 중생들은 제 번뇌병이 모든 번뇌병이 다 소멸케 되느니라. 불자야 시위 열애신제 팔상이니 제보살 마하사리 응여시견이라. 불자야 시위 이것이 열애신의 부처님 몸의 열애 몸의 법신의 제8번째 모양이니 모든 보살 마하살이 응당히 이와 같이 볼지니라.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